로마서 9장 1절. 로마서는 워낙 방대하고 스케일이 있고 깊이가 있는 책이어서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 한 일주일, 4박 5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간에 다 한다는 것이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읽어나가는 겁니다. 9장 1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일독하는데 평균 40분. 헬라어 글자로 7천자. 40분을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읽는다. 그게 아닙니다. 심리학, 교육 심리학에서는 100번을 읽으면 암송하게 된다.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독. 내가 로마서를 100번 읽어야지.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뜨거운 애국심입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쉽게 말해서 나는 지옥 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뜨거운 애국심입니다. 내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아시아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아시아 복음화에 우리 사명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을 겸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기다리다가 딴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부귀 공명을 약속하는 신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재물복을 주는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또 바알 신이 그렇습니다. 바알이란 말 자체가 풍요, 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복음은 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노해가지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돌판을 던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 백성 구원 안 해주시려면은 나를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을 아세요? 생명책. 그 책 주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인 생명책.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책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직행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망하게 하시려면은 나도 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동족과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받고 망하면 같이 망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앙이고 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한국교회 전통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이웃 사랑과 교회 사랑이 늘 같이 왔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메인스트림 주류입니다. 주류. 특별히 일제시대부터 해방 전후까지 기라성 같은 애국자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재필, 이승만, 김구, 이승훈, 이상재, 조만식, 김교신,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고 민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민족을 이끌고 목숨을 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랬지요. 이 위대한 전통이지요, 이게. 근데 이게 중간에 좀 끊어졌어요. 한 40년, 30년 전부터 교회가 막 부흥을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갇혀버린 거지요. 사회 지도력은 세상 나쁜 사상의 지도력이 이니시아티브가 뺏기고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앉게 된 겁니다. 이게 고쳐져야지요. 다시 선배들의 그 신앙, 이 바울의 신앙, 모세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이 나가야지요. 나는 미국에 나와 있는 이민이 한 250만 좀 됩니까? 큰 사명이 있는 거죠. 미션 뭐냐? 영국에서 청교들, 퓨리탄들이 대서양 건너 미국 와가지고 기독교 전통으로 나라를 세우자. 그걸 언덕 위에 도시 그럽니다. 시티 온 더 힐.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워가지고 온 세계 누구든지 쳐다보고 도시는 저래야 되는구나. 나라는 저래야 되는구나. 그게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지요. 그래서 the nation on the hill. 언덕 위의 국가. 세계가 다 바라보고 저렇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세계를 지도하는 강대국이 되는구나. 그 뜻으로 세운 거지요. 그리고 첫 번째 세운 목사 양성소가 하버드 대학이지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1636년인가 세웠습니다. 청교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기르려고 세운 대학이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인데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이제 발전했지요. 그런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몇 년 전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 이게 사라져버리고 그상 세상대학이요. 세상대학. 그래서 내가 그 대신에 태평양 건너서 이민 왔는 한국 교인들은 순수한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미주의 한인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복음 신앙의 전통을 미국 사회에 보여줘야 돼요. 그걸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 복음적 전통.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복음적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들,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이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전통이 참 귀한 교회들이지요. 할렐루야 교회 뭐 이 전통이 한국교회 자랑이지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신앙심과 애국심을 같이 지켜온 거지요. 세 번째 한국교회 전통은 세계 선교의 패션, 열정이 있죠. 열정.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민족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선두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요,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사 보낸 숫자로는 세계 3등이고 인구 비례는 세계 1등입니다. 미국 해외 나가 선교사가 전체 한 8만 명, 한국 선교사가 2만 6천 명. 우리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가 1등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패션, 열정이 있어요. 열정.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보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1945년 해방된 뒤에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주의,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남한이 선택하고 있는 가치관, 정치제도, 사회제도가 4가지입니다. 이게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요. 로마서가 바탕에 있는 겁니다. 4가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복지제도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나라 왕정시대 전체주의 국가는 복지란 개념, 컨셉이 없어요. 성경에서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나온 겁니다. 4번째는 인권, 법치, 인권과 법치. 그러니까 이게 성경 위에서 나온 가치관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역사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 가면은 꼭 컴퍼니, 무슨 도요타 컴퍼니, 무슨 상사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레스토랑, 차이니즈 레스토랑 세우지요. 한국 사람은 해외에 나가면 뭘 세우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게 독특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은 10가정, 20가정 모여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특별한 민족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그런 복음에 대한 패션, 뜨거운 가슴을 축복하셔서 이제 통일된 후에 세계의 아주 으뜸 국가로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에 바울이 그러는 거죠.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사람들이 북한에 뭐 핵무기 가지고 뭐 유미사일 쓰고 그걸 걱정들을 해요. 저는 그 걱정할 거 아니다. 그거는 북한 정권 자체가 영적인 겁니다. 영적. 근데 사입이 영이지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 내가 이제 북한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북한을 여러 번 갔습니다. 평양만 6번 가고
낮은 선봉에 농장도 세우고 고아원 돕기도 많이 하고 금강산도 가보고 다녀봤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참 영적으로는 이거는 정말로 심판의 대상이지요. 내가 이제 평양에 가면 고려 호텔이라는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나는 꼭 가면 그 호텔에 머무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스토어. 그럼 북한 정부에서 나온 책, 비디오 뭐 장길산, 홍길동전 뭐 이런 거 이제 비디오가 있어요. 한 분은 갈 때마다 책을 사오지요. 김일성 정기, 세기 뭐 이거 6, 7권짜리 다 사와서 읽지요. 한 분 갔더니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 제목이에요. 뭐 이런 책이 있냐. 10달러를 주고 사서 가방에 넣고 귀국할 때 이제 비행기가 중국 베이징 갔다가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었지요. 읽고 내가 놀랐어요. 정신이 퍼쩍 들더라고요. 그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 책에 사도신경을 꼽을 쳤어요. 사도신경을 표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그럼 끝에 가서 아멘 했어요. 내가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 이 완전히 영적 집단이에요. 영적.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그걸 정부가 발행하는 책이요. 거기 북한은 출판이 전부 정부 관할이거든요. 책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평양 가면 이제 한참 내가 밑비 가지고 이제 못 가는데 평양이든 시골이든 금강산이든 가는 데마다 구호가 있습니다. 이제 구호 정치니까요.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금강산에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경치, 아주 기맥힌 절벽 거기에다가 높은 데다가 그걸 바위를 한 10cm 팠어요.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걸 나중에 그 통일된 데 지우려고 그러면 바위를 파 들어갔으니까 저걸 어떻게 저걸 없앨 수 있냐.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말을 뽐딴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인 셈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 해방하는 그 10계명이 있어요. 남조선 해방 10계조가 있어요. 네 번째가 교회를 박멸하라. 네 번째가 들어가요. 그러고 4.19 난 뒤에 그때 사회가 혼란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두고 후회한 것이 그럴 때 우리가 내려갔어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남한에 조직적으로 간첩을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김일성이 간첩을 6개월 훈련시켜가지고 첫 번째 난파할 때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남조선에 가면은 교회로 들어가라. 6개월만 새벽기도 나가고 목사 잘 섬기고 교회 잘 따라하면은 진지가 된다. 진지. 아지트야, 아지트. 교회 신용받으면 활동 무대가 된다. 김일성이 그렇게 간첩 난파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부쩍 드는 거지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거지요. 1967년 4월 달에 김일성이 전 북한의 세포, 그러니까 각 지방 조직의 핵심 세포
3,000명을 평양에 모아놓고 각근 이론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각근 이론. 왜냐? 김일성이 전국에서 3,000명 핵심 당원 모아놓고 뭐라 한 게 하니까 남조선은 갓쓴 선비와 같다. 두 끈으로 유지된다. 한 끈은 미국, 한 끈은 일본이다. 그 선비가 두 끈을 가지고 갓을 메고 사는데 두 끈 중에 하나만 끊으면 갓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반미, 반일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갓은 넘어간다. 그래서 좌파들이 기를 쓰고 반미를 하죠. 반미. 그 반미 하다가 안 되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또 반일을 또 하고. 그래서 친북적인 좌파가 하는 오반 운동에서 오반. 반미, 반일, 반교회. 그리고 반기업, 반강남. 5가지 오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정교도 선생들이 중고등학생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반미해야 된다. 우리 민족, 우리끼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런 사상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진지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한국은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정부 선거 때 내가 놀란 거는 내가 해외에 나가보면은 동포들은 거의가 애국심을 가지고 고국을 사랑하는데 그 해외 동포 선거를 깨보니까 친중하는 쪽이 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미국 다녀보면 안 그런데 선거표는 왜 반대가 많을까? 내가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한 거지요. 우리가 성경과 우리가 사상, 성경과 제도 이걸 바로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을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귀중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지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첫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 아까 이제 그러므로 설명했지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저 앞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실천 윤리 나온다. 이게 복음의 구조지요, 구조.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번이라. 살아있는 제물.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죽여서 바쳤지요.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바쳤는데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는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날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주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라.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안 그럽니다. 생활신앙. 생활 속에 말씀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2절이 이제 핵심이죠. 2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이 말의 핵심을 딱 뽑아서 해석하자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이번 우리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 로마서 우리가 이 부에나 팍 교회 2주년 기념으로 우리 잔치를 벌여서 귀한 모임을 가지는데 제가 아주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 귀한 모임을 가지니까 내가 아주 행복해요. 내가 내일 미국, 한국으로 귀국하는 게 아쉬워요. 좀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러분이 너무 반가웠어. 내가 막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주제가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한인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한국교회 전통인 복음적 전통,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리고 한국교회 두 번째 장점이 평신도들이 강해요. 평신도. 우리나라 곳곳에 좋은 평신도들이 자리 잡고 나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윤석열 정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 초등학교 때 교회 좀 다녔다 그래요. 그러고 지금은 안 다니니까 말할 거 없고 그 외무부 장관 박진 집사지요. 박진. 그 사람 잘하지요, 외교를. 또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내 친구 교회 집사입니다. 원희룡. 신앙이 아주 부부가 신앙이 독실해요. 원희룡 장관. 그 사람 참 대통령감이요. 법무부 장관 누구더라? 예. 법무부 장관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회 각계각층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또 야당에도 앞서 있는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좀 엉뚱한 짓 하지만은 야당에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주류가 돼가지고 발언을 못해요. 숨죽이고 있는 거지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야당에도 좋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에 나와야 되는데 그늘에 묻혀 있는 거지요.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내가 이제 공무원도 설교하고 기업체도 가서 설교하고 하는데 보면요. 간 데마다 좋은 크리스찬들이 요직에 있어요. 요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세월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적 전통, 훌륭한 평신도들, 그리고 해외 선교의 뜨거운 패션, 이런 걸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서 아시아 복음화에 또 우리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깃발을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엄청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끔 한국에 서울에 와보면은 데모대가 막 하고 그러고 이 나라가 이거 거들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지요. 나도 그 속에서 운동권 출신이니까 내용을 잘 알지요. 내가 이제 지난 정부 때 뉴라이트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나는 데모했기 때문에 그때는 군에 안 뽑아갔습니다. 6.3 사태 때 내 또리가 이제 이명박, 김지하, 우리 또래가 이제 41년생 또래들이 제1기 운동권 출신들이요. 우리는 민주주의 하자고 데모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는데 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유시체제를 하느냐. 민주화 데모를 했는데 우리 역사가 빗나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그 광주 사건이에요. 광주 민중 항쟁 사건.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은 후에 우리 감옥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영등포에 모였어요. 영등포 중국 식당 2층 홀에 모여가지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때가 왔다. 우리가 징역 살고 도망다니고 했던 게 우리가 때가 왔다. 그 축배를 들었는데 모두 우리 시대가 왔다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시대가 아니라 전두환 같은 게 들어서 가지고 박정희 때는 봄날씨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박정희 죽은 뒤에 김대중 장로, 김대중 선생, 김영삼 장로가 합쳐야 돼. 근데 둘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둘 다 청와대에 한 발 들여놓은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치지를 않네. 그럼 그 틈으로 군부가 들어서 파고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진역패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김영삼 장로, 김대중 선생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합치셔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위해서 감옥 살고 목숨 걸고 했는데 이 군부가 파고들면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은 김대중이 양보해야지. 김대중은 김영삼이 양보해야지.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정 안 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합시다. 그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정 안 되면은 나이 순서대로 합시다 하니까 김대중이 벌쩍 뛰지요. 내가 3살 아래인데 그럼 내가 다 안 되지. 그래가 울면서 권했는데 안 됐어요. 둘이 갈라지니까 전두환 또 노태우가 파고든 거지요. 그 기간에 운동권이 좌파로 돌아섰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그 기간에 음지에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 기간에 운동권이 건강을 잃은 겁니다. 민주주의 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김일성 사상, 김일성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주사파 그래요. 주사파, 주체 사상파. 그게 곰버섯처럼 음지에 곰팡이처럼 번져가지고 얼마나 건설하냐? 정권의 핵심을 잡을 만큼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운동원 출신이니까 인맥을 알잖아요. 옛날 지역 살아보면 뱃속까지 다 나와요. 속속들이 빨개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바뀌고 김대중, 김영삼 갈라지는 통에 군사정부 들어오고 그동안에 힘을 길러가지고 정권 잡더니 속속들이 빨리게가 정부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네? 그리고 장관으로 올라가네? 위기의식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수 세력은요, 단결을 못 해요. 응? 지식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다 좋은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권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뉴라이트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데모해서 3년간 군에 안 갔으니까 3년간은 내가 NGO, 민주주의 운동하자. 그래서 뉴라이트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내가 이제 손 뗐지. 3년 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 버섯이, 존버섯이 너무 퍼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한 번 더 정권이 갔으면 우리나라는 거들납니다. 근데 그 표 차이도 얼마 안 돼요. 응? 아슬아슬하게 정권이 교체가 됐지요. 정권 교체돼가지고 내가 야당, 민주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 주사파, 그걸 NA 그룹, NL 그룹,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이게 이제 주사파예요,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석기, 이름 들으셨지요? 이거는 이제 남한의 간첩망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호남의 한 부대, 경상도 한 부대, 서울의 한 부대, 동부연합, 경기도 동부연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조직은 짐작은 하지만은 못 잡아내는데 동부연합, 그게 이석기가 책임자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간첩망의 이석기가 그 책임자인데 국회의원까지 됐네. 그런데 어디서 뿌리를 찾아냈냐면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부에 자료를 신청하는데 국방에 1급 비밀만 자꾸 신청하는 거예요. 국방에.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요. 황교안 이름 들으셨지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대에 가만 보니까 이석기가 자꾸 정부에 요청하는 게 국방의 7비밀을 자꾸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손 잘 못 떼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뗐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진당 그래. 통일진보당, 통진당 당 핵심 당원을 120명을 서울 캐톨릭 교육관에 모아가지고 핵심 당원 120명 앞에서 이석기가 방심한 거예요. 한두 명 핵심 당원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을 120명 앞에서 얘기했네요. 때가 왔다. 공산당 일원에 설물이 있습니다. 분리할 때는 설물이요. 밑에 지하로 들어가야 돼. 유리할 때가 밀물이요. 밀물. 지금 밀물이 들어온다. 우리가 때가 왔다. 때가 왔으니 어느 조는 KT 접수하고 어느 조는 기름 저장고 있습니다. 그걸 폭파시키고 이걸 120명 모인 데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석기가. 그리고 그 중에 교회 출신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 자기는 평등 세상 만들자고 통진당 들어갔는데 들어보니까 뭐 KT를 폭파하고 그러고 수류탄을 수제 만드는 그걸 가르치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좋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핸드폰을 만지자 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이 교회 출신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보니 가당찮거든. 자기 친척 중에 국정원에 요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 내가 좀 이상한 걸 녹음했는데 들어봅시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체제잖아. 나라 뒤집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밀어줄 테니 계속 녹음 좀 해주소. 그러니까 이 청년이에요. 순수해요. 내가 나라 위해서 녹음하지 내가 왜 돈 받고 합니까? 그냥 봉사로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분위기가 정보가 세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국정원에서 그만 나가시고 그동안에 녹음했는 걸 가지고 이석기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 황교안 장관 때 이석기를 체포했어요. 체포해가지고 다 재판을 해보니까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근데 7년 받을 게 아니지요. 미국 같으면 25년, 30년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7년 안 됐는데 석방시켰죠. 석방. 그런데 그게 경기 동부연합, 경부연합. 그래서 자기 후임, 경비 동부연합의 후임으로 양경수란 친구를 경기 동부연합의 후임으로 앉혔는데 여러분 민주노총이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민주노총의 전국 조합장을 그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후임이 동부연합의 대표가 됐어. 대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권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한 고비에 팔부능선을 넘었다. 그래서 팔부능선 아시지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데 고지가 보이는 80% 갔을 때 그걸 팔부능선 그래요. 팔부능선에서 사람들이 방심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팔부능선에서 다 왔다 해가지고 거기서 회의해가서 떨어져 죽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팔부능선을 넘겼다 이거지. 이제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인들이 앞장서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디든지 남반부 해방을 위해서는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10개, 10계명의 네 번째가 교회를 무너뜨려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사는 거이죠.
여러분 해외에 나와 계시지만 다 애국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국이 잘 돼야 여러분도 한국 와서 대접도 받고 안 그렇습니까? 본국이 잘 돼야지 뭐 헷가닥한 친구들이 한국을 잘못 이끌어가 버리면 내 다행히 김정은이가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내가 지금 63kg인데요. 내보다 1cm 큽니다. 김정은이가. 근데 김정은이가 내보다 1cm 큰데 체중은 143kg예요. 이 143kg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게. 거기다 매일 술을 먹어. 그러니까 그게요. 얼마 못 가는 거지, 그게. 그 지금 최근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 의사, 교사, 지식인들이 김정은 반대 당을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한경도 쪽에서 발각돼가 저는 총살당하고 나머지는 조직이 드러나지 않았대요. 왜냐? 죽을 정도로 고문받아도 그걸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게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조직화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북한에서 이 공산당 체조 백두혈통 그래요. 백두혈통인지 뭐 백정혈통인지 그거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한으로 탈북해서 왔는 사람이 36,000명입니다. 그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고려대학, 뭐 조선일보 기자, 뭐 박사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또 탈북자들 중에 또 사기친 사람이 있어. 정부에서 4천만 원인가 주는데 그걸 또 빼먹는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사기 얼마나 잘 칩니까? 탈북자들 그걸 빼먹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모자가 서울서 굶어 죽었어요.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300만 원씩 도와주고 우리가 두레가 그 일하는 거야. 두레가. 지난달에도 우리가 150가정 300만 원씩 탁 지원하고 그러고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레마을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배우세요. 민주주의를 배우고 이 비즈니스를 배워가지고 통일이 되면 당신이 재벌 될 수 있습니다. 평양시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 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공부해가지고 통일되면은 김일성 대학 총장 해라. 총장. 학교 이름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뭐 김진홍 대학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학이라든지 뭐 안창호 대학이라든지 그걸 모여가지고 한 3일 교육시키면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이 바짝바짝하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같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2절 1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뭡니까? 본받지가 영어로 conform입니다. conform. 휩쓸려 들지 말고 뭐 주체 사상이니 사회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렇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라. 이걸 트랜스폼.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바른 정신으로 트랜스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이지요. 2절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지요. 야, 좋다.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나라는 교회가 그래서 희망입니다. 희망.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을 통일을 하고 세계 선지국으로 나가고 세계 박수 받는 나라로 만드는데 1등단은 최고의 교회가 돼야지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조지 프리드만 미국의 예언학자고 지정학자입니다.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0년 후. 책 제목이 100년 후요. Later 100 years. 거기 보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되게 친하지만은 일본은 국민들의 정신 자세가 민주주의가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코리아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얼마 지나서 지도자 앞에 국수주의로 뭉칠 가능성이 있다. 그때 되면 일본이 미국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시아에 남은 친구는 코리아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항상 굳건하게 해가지고 중국은 시진핑 끝날 때쯤 되면 중국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라가 거들나가지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겠다. 그때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약해졌을 때에 미국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통일되는 찬스다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뜨는 거예요. 남한의 기업, 기술, 자본이 북한의 노동자들하고 합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제패하지요.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솜씨가 좋습니까? 남한이 기업, 남한의 공장 갖고 가가지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하고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를 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걸 되살려야지요. 그래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2,830교회 주소 사진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돼 그 통일되면은 교회 2,830교회 다 회복해야지요. 다 회복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하고 통일한국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에 뻗어나가는 그런 꿈을 꿔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 내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늙은이, 꿈꾸는 성도들, 우리 미주에 있는 여러분들도 꿈꾸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주중에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4일간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풍속 쫓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우리 한국을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업과 지식과 우리 청춘과 우리 삶을 바쳐서 좋은 교회, 좋은 신앙으로 우리 두고 온 조국 코리아와 새로운 조국 아메리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썼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